맥주 감사절을 통해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그렇게 시작해야 하신 하나님께서 7월 첫 주이며 또한 여름 사역의 첫 시작으로 지난 한 주 복음을 위한 교제라는 주제로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셨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마친 것을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걸쳐 매일 밤 8시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위한 교제,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참여, 기도, 환경, 기대, 유익이라는 매일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며 성도에게 복음 증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기억하고 현장에서, 그리고 직장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이미 여름 사역의 시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더욱 우리가 힘써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도를 더욱 힘쓰는, 혹 기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함께 이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 강서중앙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여름 사역 때문에 내가 복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여 듣는 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래래.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그까지 임서이라세. 주 내게 부탁하시리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리.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리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에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찬양은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선교지에 살면서 거의 매일같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누가 굳이 하자고 하지 않아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늘 부모님 두 분이 늘 하시던 찬양이었고,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불렀던 찬양이고, 걸어가면서도 차 안에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귀하게 여기고 또 즐겨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릴 적의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선교사의 아들이니까 부모님이 몸소 선교의 길을 가시니까 모범을 보이시니까 당연히 선교해야 되는 줄 알고 자랐기 때문에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아름다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찬양의 가사 가운데 어린 마음에 제게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던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 전하라고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부탁하셨을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왜 우리 주님 이거 나에게 부탁하시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 먼저는 오늘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복음의 발걸음,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마음을 볼 거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음을 부탁하며 맡기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 마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복음 위에 먼저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더라.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엔 이유가 없었어요. 다른 것이 더 귀한 것이 없었어요. 그 분주함 속에서도 한 영혼을 만나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두로 지방에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치시며 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신 후에 두로에서 더 북쪽으로 시돈이라는 곳으로 가셨다가 그리고서는 남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는 갈릴리 호수 접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그곳을 지나 갈릴리 호수로 가시는 예수님. 지리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가 여기에 있으면 두로가 여기에 있어요. 시돈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왜 그러냐? 데가볼리, 헬라어로 데카폴리스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하면 10 towns, 10 city 그렇게 돼요. 무슨 의미냐? 10개, 폴리스, 영어로는 경찰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모여서 하나의 전체 지역을 이룬 땅, 그런 의미로 데가볼리라, 데카폴리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리적으로 보면 굳이 복음 들어야 할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세요. 먼 길을 택해서 일부러 이방인들을 찾아가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오늘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에 이르러 라는 지리적인 설명을 통해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발걸음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하지만 그들은 기적의 이유가 무엇이며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몸소 아직 때가 이르지는 않았지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진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도 주어져야 할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몸소 우리 주님이 이방인들을 찾아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렇게 두로 지역에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신 후에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로 오셔서 갈릴리 해안 근처에 임했을 때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말을 더듬는 자를 주여 고쳐주옵소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데려오게 될 때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 따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습니까? 복음을, 그 복음의 빛을 온 누리에 전파하시는 우리 주님의 발걸음.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 또한 이 복음을 위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시작으로 선교지에 있는 영혼에게 이웃사랑 음악회를 통해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리고 전교인 수행회를 통해 교회와 가정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한 교제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교제 가운데 복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복음의 걸음에 쫓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시에 우리 어린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도 제가 기도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15명이 선교지 갔다 오는데 아직 어려서 같이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거기에서 복음 듣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이 일은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은 시간 많으니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은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할 거룩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열매 맺는 놀라운 구원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 이상 이 구원의 복된 일에 소외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위하여 부탁할 이유가 없는데 부탁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 선포해진 이 말씀은 그 말씀과 같이 대가볼리에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자를 누군가 곧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자들이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며 주님께 데리고 나올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 그 여인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의 복음의 여정, 성경이 모든 곳에 대한 예수님의 일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 주시는데 오늘 누군가가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아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아마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복음의 발걸음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있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은혜가 있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구원이 있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위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복된 발걸음을 통해 경험한 자들이 이제 데라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지역에 머물었을 때에 그곳에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이 어눌한 그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들이 오늘 그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를 만지실 때,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에바다 열리라 선포하실 때 저가 고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혀를 만지시고 라는 굳이 이런 행동들이 필요할까? 설사 예수님이 하셨다 할지라도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까? 어떤 기적보다도 굉장히 구체화된 설명이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기적은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외에는 기록하지 않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말씀 한마디로만으로도, 때로는 여인의 믿음의 고백, 그것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때로는 침을 뱉어 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심으로, 때로는 오늘과 같이 귀를 만지시고
혀를 잡으시고 하는 이런 다양한 행동들을 통해 고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1세기에는 침이라는 것이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일부는 침이 효력이 있는 의료행위다라고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침 바르시는 분 계시죠? 모기 물리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 시대에는, 지금과는 다른 시대니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민간요법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 민간요법 같은 행위를 하셨을까요? 먼저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는 해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누구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를 만지세요. 주님이 그 시대에 존재했던 의료행위, 그러한 모습을 하시면서 분명히 너를 내가 고칠 것이다 라고 평안을 주세요. 혀를 만지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고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에바다 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그의 귀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주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던 그들, 육신의 회복만 바라지 영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듣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멀리 하시고 이방인들을,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먼 길을 일부러 돌아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곳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을 통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러므로 육신의 것은 나아도 결국은 썩어질 것이지만 영혼의 귀가 열릴 때 그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 주님 그들에게 선포하심으로 그에게 참 은혜를, 참 평안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해라, 둘씩 짝지어서 보내주니까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만 선포해요.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였으니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응답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거 하려면 얼마가 드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끼, 이게 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장정만 5,000명이 넘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나타내세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왜 여름만 되면 날도 더워 죽겠는데
자꾸 뭐 하자 그러고 어디 가자 그러고 이왕이면 시원한 데를 가야지 더 더운 데 가자 그러고. 제가 캄보디아 가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오늘 대가볼리 근접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 만난 귀가 어둡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나 저나 똑같아져요. 제가 여기서는 한국말 잘하죠. 그러니까 막 말하잖아요. 제가 거기 가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 하면 어때요? 멋있어요? 인사하면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우리 그거 들으면 얼마나 웃겨. 그 사람은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가가지고 캄보디아 말이라고 좀 몇 개 배워가지고 말하면 그게 웃기는 말이죠. 웃기는 말. 그럼 왜 가요? 갈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에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가서 네 자랑할 거 없고 가서 네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가 고치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 믿음으로 우리 복음 증거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웃사랑 음악회를 통해 영혼을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전교인 수양회에 믿음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지 못하던 자가 마늘이 어눌한 자가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에바다 우리 주님 선포하실 때 모든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름 사역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곧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 기쁨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 가려고 일부러 마가복음 7장을 그리고 8장을 남겨두고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선 차라리 바보가 낫다. 제가 계획을 막 해서 하려고 그러면요 틀어지고 어그러질 때가 많아요. 제가 적어도 한 달, 많으면 2달치 설교 본문 제목을 미리 주거든요. 그래야 드림마을에서 공과를 준비하고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못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적어도 한 달치 설교 원고 그 제목하고 본문하고를 미리 닦아줘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이 달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마음,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끄시는 그 발걸음대로 따라가세요. 그것이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실족치 않을 것입니다. 복된 길로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굳이 먼 길을 돌아가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비전 트립과 이웃사랑 음악회와 그리고 전교인 수양회를 통해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꼭 이 복음의 일에서 소외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갈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은혜대로, 하나님 내게 감동하시는 방법대로 이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강서중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발걸음, 무엇을 위해? 복음의 빛을 온 누리에 증거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담아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걸음, 그 발자취 따라 걸어가며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현장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기하고 복된 강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에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 예수의 이름 증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이름 의지하여 나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시며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닮아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하여 발걸음 걸어갈 때에 복음의 발걸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강서중앙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이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억고 복된 주의 교회 주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